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우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큰 전쟁의 성과를 거두고 미디안은 도망치고 있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드온은 이 전쟁의 처음 시작과는 달리 이 전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욕심에 많이 영향을 받고 욕심에 많이 마음이 휘둘리고 빼앗겨 있는 모습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쉽고 또 안타깝지만 앞으로 점점 더 계속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에브라임의 등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 과정에 뒤늦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이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돕기는 돕는데 이 돕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기드온 사이에 큰 다툼과 분열,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돕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당시에 이 여러 지파들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자부심도 강했던 지파입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사사시대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무수한 전쟁의 과정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안착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부심 좀 가질 만한 그런 배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부심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쏙 빼놓고 이 중요한 전쟁을 기드온이 몇몇 지파와 백성들만 데리고 전쟁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왜 처음부터 안 부르고 뒤늦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미 그대로죠. 우리를 그래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출신, 최고 지도자를 배출했던 지파답게 우리를 조금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좀 모셔서 전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우리를 배제하고 무시하느냐.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드온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 견제했을까요?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영향력이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 왕 같은 모습,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면 또 모르는 사람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기 서 있고 진두지휘하는 기드온이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하는 거죠.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며
네가 왕 행세함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한 것은 8장에서가 아니고 그 앞에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7장 바로 앞이죠.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 등장하고 이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서로를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이 도망 다니게 만드셨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전령을 에브라임 지파의 곳곳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도망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그 퇴로에 가는 길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퇴로를 점령하고 또 추격해서 앞질러서 도망치는 모든 미디안의 군대를 정벌하라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든 모양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처럼 에브라임 지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따르고 같이 전쟁에 합류해서 그 지시대로 이행은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에브라임의 마음은 불편한, 하기는 하지만 얄미운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명령대로 도망치는 군사들을 추격해서 이렇게 전쟁을 전략대로 다 하고 두 방백을 처형해서 그 목을 들고 기드온에게 돌아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왕과 충성스러운 신하 사이에 일어나는 모양새를 똑 닮아 있는 거죠.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고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를 왕으로 자처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력,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신하처럼 기드온의 수하의 백성들처럼 그 명령을 수행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인 양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을 따라 명령하고 주도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이 권력의 욕심과 탐닉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방치하고 내버려 둘 때 그 욕심은 반드시 다른 죄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처럼 우리 속의 욕심은 꺼뜨리거나 통제되거나 말씀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것을 부수어서 무장 해제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욕심은 우리의 죄를 낳는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욕심이 나 한 사람의 죄로 드러나고 나 한 사람의 정죄, 나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 안 나고 은밀하게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의 죄로 드러나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이지 않게 잡아당기고 그 속도를 늦추게 하며 그 걸음걸이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권력의 욕심은 아무 다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며 큰 갈등을 유발시킬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면밀하게 통제받고 다듬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위험과 아픔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지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정돈해 가는 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한 번, 두 번, 한두 가지 일들을 놓고 말씀을 따라서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별로 표도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꾼 것에 대한 열매도 금방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고 변화의 또 열매의 성과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뻑뻑하고 힘든 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힘들고 뻑뻑하기는 해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소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 마음에 잘 정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또는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관계,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 성경의 원리와 내용으로 채워가는 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물결은 시작되는 거죠. 갈수록 어두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2절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도 역시 어떤 취지로 기드온이 답변을 했는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잘 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합니다. 에브라임이 뭐 때문에 불편하고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제기하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잘 매만지면서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주었지요. 아이고 형님, 에브라임이 우리 형님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고 가장 끝물 포도도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너그럽게 마음을 푸십시오 하면서 에브라임을 한껏 높여주고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지혜롭게 이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잘 대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드온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최선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우리를 처음부터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기드온이 했어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대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 공부 시간이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짜장면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훨씬 더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부르면 안 되었고 설사 불렀다 하더라도 돌려 보냈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성격을 규정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소화하고 있었어야 했고, 이 상황은 그 대답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 전쟁을 명령하실 때 사람이 많으니 이미 와 있는 군사들도 돌아가도록 명령하셨고 대부분의 지파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0명만 가지고 데리고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하죠. 이스라엘의 사사든 선지자든 왕이든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 거기에 있는 권력, 힘, 자기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권력이 주는 매력, 이런 것들 즐기고 누리고 탐닉하라고 부름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결정권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명령을 먼저 자신이 잘 수행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 안 들으면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이고 기드온이 했어야 하는 역할이죠.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 안 했죠?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기드온은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났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냈다 하더라도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했기 때문에 본인부터 배제하고 본인부터 그 명령을 없는 척하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비록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내분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잘 대처하고 봉합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질서와 권위와 통치가 그 이스라엘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기드온은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이 뜻하셨던 전쟁을 본인이 먼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했던 그 사람들을 본인 임의대로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그것을 근거로 말할 수 없었지요. 내가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배제하고 못 본 척하고 거역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권유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부모가 이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한쪽으로 밀쳐두고 없는 척, 성경에서 못 읽은 척,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지나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도 그 말씀, 내가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그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수 없겠지요. 그 자녀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도 엄마 아빠로부터 듣지 못한 채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열매가 나오겠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배우고 자라난 아이는 똑같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지나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따를 수 없어, 이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배제하고 밀쳐두고 몸본 척 지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본문에서 마주쳤을 때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겠죠? 그 교회 여러분은 제가 전하지 않고 숨긴 말씀을 저와 함께 제가 섬기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은 그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 신앙의 가르침은 한 번도 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배운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평생토록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나부터, 저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지금 생각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성경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과 가르침을 따라서 실행하고 바꾸어가며 고쳐가는 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만 방치되어 있는 그 말씀, 그 내용은 계속 나의 삶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와 그림은 그 부분만큼은 안 드러내고 감추고 없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지나가도록 위선하며 거짓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오렙과 스웹,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고 그 두 방백을 처리한 이 일을 지켜 세우며 하나님이 이 두 방백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드온이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두 방백을 에브라임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고 명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축혀 세우기 위한 거짓입니다. 진짜 기드온의 실제 고백은 그 다음에 있죠.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기가 한 일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 다
모든 전쟁을 계획한 것,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진행시킨 것, 놀랍게도 미디안의 그 대군이 후퇴하고 도망치게 된 것, 기드온은 실제 속마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오렙과 스엡 두 방백을 잡아온 것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여쭙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전쟁의 모양과 내용과 선을 결정하지도 절제하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죄의 실체가 발각되지 않고 교묘하게 들키지 않고 숨어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막이 바로 이 거짓과 위선이지요. 괜찮은 척, 없는 척, 신앙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고 있는 척,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고 가리고 숨겨두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테러를 차단하는 것도 자기 전략이었고, 에브라임을 동원한 것도 자기의 능력이고 수완이었고,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도 자기의 공로였고, 심지어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도 자신의 입술의 지혜였고, 얼마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며, 야,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니. 어느 지점에서든 딱 멈춰 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구나, 모든 것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전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을 거론하는 모든 고백은 대부분 위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여러분, 어떤 길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 단어, 말씀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가득 담긴,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도 열매도 말씀이 살아있음도 경험할 수 없는, 그냥 전부 다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멀어지는 그런 메마른, 아무런 생기도 소망도 활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으로, 이렇게 마음의 찔림으로 찾아오는, 이거 고치고 바꾸고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게 뭐가 달라질까? 이거 바꾼다고 무슨 큰 일이 있겠나? 무슨 변화와 소망이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그것 하나하나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반드시 말씀 한마디도 큰 힘과 위력으로 우리 사이를 오고 가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흐름에 소외됨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씩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꾸어가는 그 대열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